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제가,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저의 어떤 느낀 점이나 소감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해 보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저번 시리즈, 변화는 정말 어렵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해 오던 중에 제가 잠깐 책 표지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린, 쓴 뿌리를 뽑아야 산다. 보이십니까? 쓴 뿌리를 뽑아야 산다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목사님부터가 굉장히 좀 독특한 배경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적대적인, 그러니까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반기독교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를 욕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초자연적인 어떠한 경험으로 인해서 아주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목회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유튜브 채널도 있는 것을 제가 봤고요. 조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대목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나는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 둘을 낳아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였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는 기독교가 싫었다. 남편이 선물로 받아온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집에 왔다 가기라도 하면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릴 정도로 강팍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동네 목사님에게 그토록 예의 없이 군 일에 대해서도 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했다. 그저 그 목사님이 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 욕을 다 듣고 있었는지가 오히려 의아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틀 후인 이제 그 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목사님을 무안하게 했던 어떤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틀 후인 수요일 저녁에 내 인생이 바뀌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잠시 시장에 가는 길이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내 등을 떠밀어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려 하였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야말로 귀신에 홀린 느낌이었다.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떠밀려서 밀리는 대로 걸어가다 어느 집 문 앞에 멈추게 되었다. 정신 차려보니 그곳은 내가 욕을 퍼부었던 그 목사님의 교회 출입문이었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문을 빼꼼히 열었다. 그 순간 맞은편 강대상 앞에 서 있는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다. 그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들은 성경 문구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는 그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도 민망했지만 목사님과 눈이 마주친 후 나는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예배당 맨 뒤에 앉아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다. 그게 내 인생에서 맞이한 첫 예배였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 제가 이 해당 대목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러한 어떠한 배경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되신 분이다. 성격이 어땠을지 그리고 영적 체험들이나 경험들이 어땠을지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온갖 일들을 경험을 하고 또 특별히 일반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인생이 풍파에 파탄에 있는 정말 하드코어 케이스들을 상대를 합니다. 네. 그냥 하드코어라고 했는데 하드코어 굉장히 뭔가가 이제 사연이 많고 세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많은 설명하기 힘든 어려움 그것이 심적인 어려움도 있고 삶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참 이게 예수를 믿어도요 사람이 정말 하나같이 다릅니다. 나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도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도 다르고요. 하여간 같지가 않아요. 이제 성숙과 미숙을 나누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성숙이라는 것은 나 같기를 강요하지도 않고 또 나 같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진리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그냥 자유롭게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고 뭐 할 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성숙함, 노련함 뭐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하드코어 케이스들이 많이 오고 또 본인 자체가 그런 것으로부터 영적인 여정을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약간 좀 같은 부류의 같은 컬러의 사람들, 성도님들도 좀 그렇게 모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는 영적 체험이 무지하게 세죠. 본인이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경험을 하거나 경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의미에서 엄밀히 얘기해가지고 어떤 이가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성령 체험을 한 게 기도를 하고 안 하고랑 또 관계없이 그냥 벌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뭐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하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한 이후로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무언가 인생이 지독하게 안 풀리고 또 혹은 병원을 가도 병명은 안 나오는데 본인은 진짜 너무 아프고 힘들고 또는 재정적으로 계속 힘들고 쪼들리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이 쓴뿌리를 뽑아야 산다 이 책에서도 그러한 케이스들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쓴뿌리가 뽑혀 나가고 나니까 어둠이 떠나고 나니까 정말 악한 영을 내쫓고 나니까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좋아지고 풀리는 경우 이거는 다분히 맞죠. 그리고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 악한 영이라는 존재 사단의 정체성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 병이 낫고 그리고 인생이 잘 되고 무슨 재정적으로 항상 부여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어둠에게 강탈당하고 어둠에게 공격을 당해서 인생이 눌리고 파탄이 나는 거라면은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원인을 제거하고 쓴뿌리를 뽑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정말로 우리가 탈취해오고 다시 되찾고 빼앗긴 것들을 회복해야 함은 맞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와 공격은 실제적이구나라는 것을 또 뭐 저도 항상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항상 귀신을 탓하고 모든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건강하고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그들이 일으키는 것은 그건 상당히 맞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항시 어떤 이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평생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인 쓰레기 오물을 치우는 것과 그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더러운 벌레를 내쫓는 것은 좀 다른 접근법입니다. 약간 좀 별개의 개념이에요. 오물을 치우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벌레를 잡아서 뭐 파리채로든 F킬러로든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잡아서 없앤다고 하더라도 오물이 치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러운 벌레들은 냄새를 맡고 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힘과 권능과 잔여된 권세로 내쫓는 일,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이런 내쫓기는 일은 냄새 맡고 달려드는 더러운 벌레를 내쫓는 일, 중요한 일이죠.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간 놈이 안 들어올까? 나가고 들어오고를 반복한다면 어떨 것인가?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들어올 때 더 악한 놈을 데리고 같이 들어온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근본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왜 귀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근본적 쓰레기 오물을 치우는 것. 이제 여기에서는 이 쓴뿌리를 뽑는 것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오물이 몇십, 혹은 몇백 대에 걸쳐서 대물림, 심기워져서 내려오던 것이라면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구나. 또 여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수십, 수백 년에 걸쳐서 내려오던 어떠한 존재가 축사로 인해서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쫓겨나가는 귀신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나 정보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성경적인 것이 맞구나, 성경의 말씀이 맞구나를 역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이 사람이 진짜인지 이 사람이 가짜인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알거나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사는요,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최대의 목적, 가장 최대의 인생 과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그리고 저는 이전 방송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못하셨으면 예수님조차도 실패자다. 실패로 점철되는 인생으로 귀결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함이냐 하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냐 하면은요. 어차피 귀신은 존재한다. 악한 영이라는 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 마리도 없는 때는 이 천년왕국의 때, 물론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쯤에 목에서 잠시 풀리는 그 루시퍼, 그 사단의 왕이 이제 쫄개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막 유혹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회유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귀신 한 마리 없이 다 감금을 당해서 그들이 온전히 없는 정말 영적인 청정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활동을 하는 그러한 때는 성경에 근거했을 때, 천년왕국의 때,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의 때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그 두 때를 제외하고는 악한 영이라는 건 언제든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을 한다.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자들을 공격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악한 영이라는 것이 뭐 내 안에 있던, 나에게서 나가면 다른 누군가에게로 들어가려고 싸돌아다니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공략을 하고 작업을 하고 하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내가 다른 이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있다면 나로 인해 악한 영이라는 것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힘을 못 쓰고 묶여있거나 갇혀있다면, 그리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동안에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다른 이에게 들어갔더라면은 그 다른 이의 인생을 파괴했을 그 악한 영을 혹은 귀신을 내 안에 갇혀서 힘도 못 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나는 나대로 철저히 빈틈을 메꾸면서, 왜냐면은 악한 영을 역으로 이용하셔가지고 또 축사가 일어났을 때 한꺼번에 한 번에다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시간차를 두시면서 그로 인해서 나라는 개인을 아주 빈틈,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틈을 메꿔가면서 다져간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내가 그러한 악한 영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로 들어가서 다른 이에게로 자리를 잡았으면은 망가지거나 사단의 도구가 됐을 뻔한 사람을 보호를 하고 또 그러한 기간 동안에 그에게 믿음을 심기어주고 자라나게 하신다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나 귀신이 일하는 것을 허용하심으로써 오히려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유익을
실현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정말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까지 쬐고 뭐하니 일석삼조의 일. 그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쓰시고 귀신도 쓰신다. 역으로 쓰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개인으로 하여금 정말 영적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악한 영에게 눌림이 있었거나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던 차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사가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 세계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정을 하겠어요? 자기 인생을 부정할 거예요. 자신이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처절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귀신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그 상대에게, 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신 것이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것이 완전히 싸그리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만 머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도 하셨다. 근데 단지 이 축사에 너무 매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축사 사역의 어떠한 구조적인 연약함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싸움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근육도 세지고 강해지고, 근데 이제 싸움만 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거칠고 투박하고 상대적으로 어떠한 거룩함이나 혹은 온유함이나 아니면 사랑이라든 이러한 부분들이 메말라지게 된다라면은 그것도 어떠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영적 전쟁이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 오래전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절대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그것만 보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을 이 대적으로 하여금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사라는 것은 사역의 일부이고 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얼마나 귀한 가치들이 많아요. 영적 전쟁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성령의 열매, 뭐 은사,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말씀의 깊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뭐 여러 밸류들이 있잖아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사 사역이라든지 축사라는 것은 특정 부분이 너무 과대하게 보여져서 오히려 다른 가치들을 훼손시키거나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경계합니다. 골고루 균형 잡히는 것. 근데 맞는 얘기이지만은 맞는 것만을 가지고 어떤 특정 부분만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를 하다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되거나 다른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악한 영의 유혹이나 악한 영의 고도의 계산된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를 계속 함으로써 정말 맞는 길에서 이탈시키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저는 줄기차게 오래전부터 말씀드려 왔습니다. 대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과소평가도 금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묘한 균형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축사라는 것에 너무 매몰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대적을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토질 자체가 바뀌면은 마귀도 귀신도 스스로 떠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 내모으는 것이 고수입니까? 아니면은 대적이 지발로 걸어나가게 하는 게 고수일까요?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토질과 체질 자체가 바뀌면은 귀신이 그 안에 있다가도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을 하고 스스로 진보다리를 싸고 스스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생각도 물론 중요한 거고 어떠한 영적 단계에 있어서는 분명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적 입장에서 그냥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나랑 아예 관련도 엮인 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축사,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다 해야 한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가치가 더 어찌 보면은 한 단계 위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요, 오래전 영상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해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참 악한 영이라는 것이 이 세대에 걸쳐서, 집안에 걸쳐서 대물림이 되어지고 줄기차게 내려오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을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정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이끄는가, 이런 과정 가운데서 병명은 나오지 않지만은 몸이 아프고 연약하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다 엎어지고 망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말도 안 되게 너무 가난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계속적으로 열심히 살수록 더 가난해지고 빚지고 어디 재산들이 날아가고, 이러한 것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어떤 요인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역으로 쓰셔서 더 하나님을 찾는 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악한 영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감으로써 정말로 변화되고, 또 어떤 이는 그런 어둠의 영, 귀신들이 부분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시간의 타임 프레임을 두시고 그 개인도 훈련을 시키시고 더 단단하고, 그리고 빈틈을 더 메꿔 가시면서 확실하게 다지고 다져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그렇게 붙잡아 두시는 동안에 그 귀신이 다른 이에게 들어갔었을 때는, 다른 이에게 들어갔다면은 정말로 망가지거나 사단의 도구가 됐을 뻔한 사람을 여기에 잡아두심으로써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유익을 꾀하시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빈틈을 메꾸면서 성장케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진짜로 악한 영도 일을 하지만은 성령도 일하시고 천사들도 일을 한다. 여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무지무지 깊은 이 수싸움과 경륜이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와 경륜 가운데 악한 영도 이용이 된다. 이용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개인을 더 영적인 믿음 가운데, 그리고 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영적 전쟁이라든지 이 대적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이제 어둠의 중심을 두고 어둠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어둠이 더 크게 느껴지거나 더 세게 느껴지는 때도 저도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대적까지도 쓰시고 악인도 쓰시고 귀신도 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러한 가운데서 대적을 쓰셔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 당신의 자녀들을 찐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변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은요. 여기 보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라는 책입니다. 그냥 좀 재미있게 읽어봤어요. 지금 화면이 잘려서 내가 너에게, 이 대목은 좀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네, 그죠?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
이 책은요, 처음에 이제 이 책의 시작이 처음에 무당으로 일하던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의 성도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 조금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에게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읽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점쟁이 예수 믿다. 백봉녀 성도의 간증. 붉은 깃발, 흰 깃발이 항상 문 앞에서 나부끼는 곳.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그런 깃발이 꽂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을 만나기 불과 2달 전만 해도 저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그 일이 생계 수단이었고 매일매일의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아야 할 때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환경은 늘 저의 생활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점을 쳐서 길흉을 이야기해 주면서도 저 자신은 암에 걸려 불안에 떨며 항상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1남 2녀의 자녀와 손녀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학성이 27세는 정신지체 장애자 3급이고 큰딸 유미 26세, 작은 딸 유경이는 정신지체 장애자 2급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었지만 귀신에게 속아 자주 집을 나와 남편과 헤어지고 자녀들도 제 처지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생겼으며 찌든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죄에 시달리고 또 시달렸습니다. 유미가 제가 가출한 틈을 타서 16살 때 옆집 아저씨 48살, 48세와 동거를 하다 아이를 낳았으며 그와 헤어진 후 30대 남자와 만나서 동거하다가 아이를 또 하나 낳았는데 지금 같이 데리고 있는 미나 5살은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미나 아빠와도 몇 년 같이 살다가 헤어지고 이번에는 또 49살 먹은 남자와 동거하다 헤어진 상태입니다. 엄마의 잘못 때문에 자식들 모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을 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저는 더 강한 귀신의 힘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의 용하다는 높은 산과 절간을 두루다니며 심지어는 최고로 높은 귀신에게 신내림을 받으려고 한라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당이나 점쟁이 하면 점을 치고 푸닥거리를 하며 작도라도 타서 운세를 알아맞히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보다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천막을 치고 그 산봉우리에서 제일 강한 대장신을 받기 위해서 초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산봉우리에 대장귀신이 나타나서 감복하고 제 손밑을 받쳐주어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고 그렇게 해서 아침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꼬박 날을 세워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산봉우리, 내일은 저 산봉우리를 헤매고 정신없이 돌아다녔으니 남편과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귀신이 이끄는 대로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가출하고 정신지체가 생겼으며 남편까지 제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삶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은 병을 얻어 자궁암에 걸렸으며 교통사고까지 당해 병원에 입원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습니다. 저에게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찾아와 복음을 전하셨지만 저는 외면할 뿐만 아니라 빈정거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봐. 증명하면 내가 믿지. 하면서 전도하러 오신 분들을 조롱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줄 알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별난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2004년 10월 5일 성민병원 708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 김용두 목사님과 강연자 사모님께서 제가 있는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보통 병원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 같지 않게 이분들은 침상에 누워있는 제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서 웃고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인자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왜 저 사람이 웃지? 하고 의아해했는데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사모님도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서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쳐서 입원했다고 하니까 목사님 본인도 허리가 많이 아파서 힘들다고 하시면서
어서 빨리 회복하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저녁 때 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특히 아프신 분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아서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수로 천국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험한다는 거 말인가? 의문이 가기는 했지만 마음과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목사님도 한때는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도 완악하고 교만했던 내가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전하셨어도 모두 외면하고 내가 믿었던 신이 최고라고 믿고 자부했던 내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을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나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갑자기 마음이 시원하였고 진실로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저희 옆 침대에는 과거에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봉사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이경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옆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추더니 복녀씨가 교회 나가면 나도 따라서 교회 갈래요 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인데 잠깐 사이에 교인 2명이 새로 생겼다고 사모님과 목사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또 다른 요구를 하셨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을 지워야 하기 때문에 만자가 새겨진 금목걸이와 반지를 처분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결단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재촉하셨습니다. 참으로 급하셨습니다. 반지와 목걸이를 빼는 순간 저는 여러 가지로 참으로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의 강한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았고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흐르고 있던 모든 것들과 영험한 신기를 한순간에 제압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저에게 안수기도라는 것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은 밤 10시에 또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잠이 오질 않아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또 침대에 누워있던 이경은님까지 합세해서 6층 기도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체험하셨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으며 마귀의 시험이 올 수도 있으니 준비하라는 것까지 세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늘 곁에서 지켜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가 심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우상숭배에 직접 가담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 중에서 온갖 일들이 터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은 이분 또한 예수 믿기 전부터 아주 그냥 집안이 난리법석이었죠. 정신지체에 막 남편이 떠나고 또 아이들은 나이 많은 남자들하고 동거하다가 자녀를 갖고 아이를 임신하고 또 떠나고 그리고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근데 이 책에서 나와요. 그 외할머니가 이제 지옥에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메일 상담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 관찰들을 통해서 볼 때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경우에 집안에서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했거나 또 집안에 실제적으로 무당이 있었던 분, 무당이나 어떠한 그러한 점치는 일들을 관여하셨던 분들 있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온갖 어려움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으로 경험하시거나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이도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잘 서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게 될 때, 또 그러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또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는가라는 생각 또한 같이 하게 됩니다. 읽어드린 대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뭐 백봉녀 가족, 뭐 자녀들 3명과 거기에 이제 손주 하나, 그리고 이제 이 백봉녀라는 전직 무당이었던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총 도합 5명이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가족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두 명의 사람들이 더 있어서 7명인가 아니 9명인가가 특별 기도회를 갖게 되면서 이제 특별 기도회 동안에 모든 일이 영안이 열리는 체험에 대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이 책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모두가 전원에다 천국을 경험을 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번갈아서 천국과 지옥을 번갈아 오가며 보고 경험한 일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예수님과의 대화도 많이 나오고 천국 지옥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뭐 그 천국 지옥에 대한 묘사가 전부 다 100%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서 썼으니까는 뭐 자신들은 이걸 봤다라고 얘기하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걸 가지고 아니다, 너네가 잘못 봤다, 뭐 이렇게 뭐 논쟁을 하고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어쩌네 저쩌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뭐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책 한 권만 본 것도 아니고 여러 책들도 보고 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네. 지옥은 실제한다. 천국도 실제한다. 이게 리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마귀와 귀신들의 열심과 노력과 끈질김이라는 것은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고 지금도 할 거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천국을 죽어서 갈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네.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다가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천국이 빈도는 빈도대로 강도는 강도대로 증가해 가다가 그러던 중에 이제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원리가 지옥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지옥을 경험하다가 경험되어지는 지옥이 빈도는 빈도대로 강도는 강도대로 늘어나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을 가는 거죠. 여러분, 확실히 지옥은 존재한다라는 것이 참 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가끔씩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아주 끔찍한 기사를 보잖아요. 뭐 사이코패스가 누구를 납치해서 사람을 토막내서 뭐 죽였네, 뭐 이런 기사들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일을 할 수 없고요. 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를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 사람을 토막내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 벌어지겠어요? 지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사판 지옥을 이룬 거죠.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땅에서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듯이 루시퍼의 뜻이 지옥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루시퍼의 뜻을 이뤄내는 인간 부류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어둠과의 결속이 완전히 깊어져서 누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이게 루시퍼의 마음인지 나의 마음인지 분간도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연합과 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지 근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이코패스로 인해서 뭐 시체를 도륙을 하고 토막살인을 내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죽으면 끝나죠.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것이 무한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잘린 다음에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고 다시 또 원상태로 복귀가 돼서 또 잘리고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고 또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고, 지옥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보면은 하나같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다시 재생되고 또 썰리고 톱으로 썰리고 도끼로 찍히고 뭐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축사나 영적 전쟁 그리고 이 지옥이라는 거는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막 반갑고 즐거운 주제들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즐거운 주제들은 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 아주 막 재정의 축복, 질병이 낫고 막 영혼들이 막 은혜 받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 지긋지긋한 영적 전쟁, 막 지옥의 실상 뭐 이런 것들은 막 그렇게 반갑고 즐거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전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천국과 지옥. 여러분, 이게 다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주제가 전부입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닌 말로 예수 믿는다고 어떤 식으로라도 뭐 예수를 믿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뭐 어떤 식으로라도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어떻게 살다가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어서 딱 지옥에 가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을 가는 게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을 가는 게 단순히 예수님 믿었으니까 땡?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나? 예수님의 피만 줄창 먹어서 지은 죄 또 짓고 또 씻기고 또 짓고 또 피로 씻기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피뿐만이 아니라 나의 살 또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살은 또 먹지 않고 말씀은 지키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이상하게 엇박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 이런 거 저런 거 요런 거 모든 거를 종합을 해볼 때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 그것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미국 시민권 받는 것보다 쉽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맞는 논리의 귀결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요 근래 이렇게 봅니다. 믿는다 하는 분이에요. 신앙이 좋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 성실하고 사람 뭐 교회의 기둥이다, 일꾼이다, 신앙 좋은 집사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범주에는 뭐 목회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말년에 암이나 어떠한 뭐 뇌경색이나 혹은 그 외에 심장병이나 왜 이런 것이 왜 오는가? 자, 지금까지 너가 나와 같이 동행을 하느라 수고했다. 말년에 내가 너에게 질병을 줄 테이니 나의 율례를 배우고 고생 좀 하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저럴까?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어쩌면은 더 깨끗하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려고 인생 말년에 저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자동차 사고라든지 비명의 어떠한 횡사하는 이러한 사고가 아니라 암이라든지 그 외에 질병으로 인해서 병실에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큰 복입니다. 아닌 말로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차사고로 한순간에 비명 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 자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자, 당신은 천국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천국을 경험 못하면서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도대체 어디에서 튀어나온 그 되먹지도 않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한 생각이 어디서 기인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도박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천국도 지옥도 원리가 비슷하다.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을 하다가 경험되어지는 천국이 빈도는 빈도대로 강도는 강도대로 증가하다가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갑니다. 아니면은 우리 세대나 어떠한 특정 시대에 특정 세대 때 그 누구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안 보고 끌려가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든지 그게 아닌 다음에는 무조건 이러한 패턴으로 가야 함이 맞죠. 근데 지옥도 마찬가지다. 지옥을 경험을 하고 부분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지옥이 빈도는 빈도대로 강도는 강도대로 증가하다가 죽어도 진짜 지옥을 간다. 어느 순간에 악한 영과 나의 마음이 연합이 되어져서 누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구별도 분간도 안 되는 상태로 가게 되면은 또 어둠의 영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이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구와 통로로 쓰게 되어 있죠. 근데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으로 실사판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강도와 빈도가 강해지게 되면은 더 나아가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 나도 천국을 가지만 다른 이들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이끌고 가고 영혼을 살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천국과 지옥, 사실 이게 전부다. 여러분, 이게 전부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이게 전부죠.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죽어서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럼 그 사람은 진정한 위너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진정한 루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최고의 덕목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좀 드는 생각, 느낌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는 확정적으로 나의 영적인 여정이 끝났다, 보장되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되어지는 천국이 빈도는 빈도대로 그리고 강도는 강도대로 늘어나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나도 천국을 가지만 다른 이들도 실사판 천국으로 끌어들이고 천국을 경험시키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열매를 맺는 것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하는 것 최후의 웃는 자들 이 땅에서 조금 잘 나가는 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좀 못 나가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뭐 조금 유복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게 살 수도 있고 배움이 많거나 적거나 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인생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되어져서 천국에 입성을 하는 최후의 웃는 자, 승리자 그리고 실사판 천국이 경험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실사판 천국이 늘어나고 확대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찐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